성경 말씀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실상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스가랴 4장 6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이 능력인 것이지요. 이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스케줄을 이렇게 짜려고 해도 서로 맞추기가 어려울 텐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같이 이렇게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임하니까 따로 스케줄을 맞춘 것도 아닌데 리허설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15나라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힘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가 좀 은혜가 된다고 할 때는 막 힘을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특징 뭐냐? 막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막 힘을 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탁 뭔가 이제 힘이 빠질 때에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느냐? 사실상 그 수준은 종교생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힘을 받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이 힘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사람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 종교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핑계도 없어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 복음 안에서의 이유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스가랴지요. 이 스가랴는 지금 바벨론에서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분명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문제는 계속 있는 겁니다. 돌아오고 나서 바로 막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진 게 아니에요.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재건했는데 수르바벨 성전이지요. 첫 솔로몬 성전, 이 첫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성전이 첫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낙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꾸 이 힘이 없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하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로 끌려가면 저리로 끌려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 얘기하면 끌려가야 되고 직장에서 이 얘기하면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른 힘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른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절 가운데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신 것입니다. 요 힘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으쌰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힘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방법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힘을 얻습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냐? 저 다른 동물들, 짐승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면은 고양이, 강아지 이뻐도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뭐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막 유튜브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은 꼭 나와요. 개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고양이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희한하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봅니다. 그걸 또 자기가 기르는 것도 아니고 희한한 거 있죠.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그 고양이,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창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딱 말씀을 들으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힘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희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학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교통편이 뭐 지금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뭐 더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나가야 되느냐? 2시간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하루 4시간인 거죠, 꼬박. 그러니까 뭐 이 시간을 잘 활용해도 좋겠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잘 활용하려고 했다가 피곤하니까 또 그냥 지하철에 내서 잠도 자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방학을 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교회 담당자인데 그 지교회 이렇게 멤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방학 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방학 때도 지교회 모임을 모이재요. 우리 다락방 모임을 실은 하는 것처럼 지교회 모임을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럼 저는 어디서 가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가야 되잖아요. 2시간 걸려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던 이런 주간인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야, 몸이 안 좋다 그렇고 핑계대고 안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지교회 담당자가 바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간 겁니다. 갔더니 이상하게 방학 때인데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인도받지 않았던 잘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이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같이 지교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죠.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힘이 나더라고요. 오전에 갈 때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올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전에 있을 때는 애들 보고 대학 청년들 보고 힘드냐? 다락방 해라. 그러니까 한 친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대학생활 하면서 진짜 막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3시간 버스 타고서 올라온 거예요. 보통 그 정도쯤 되어지면 안 올라오거든요. 지방에 있으면은. 올라온 겁니다. 올라오고 나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다락방을 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다락방을 받는 애가 괜찮아요? 이렇게 묻는데 다락방 끝나고 나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 다운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영향 받지만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 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힘을 내야 되겠다. 이건 둘째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은 우리의 영혼, 육신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라고 있어요. 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 껍데기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육신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운동 안 하시면 나중에 우리 송숙현 지사님이 고생하세요. 밟으시는데. 송숙현 지사님이 얘기 다 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막 얼마나 굳어 있는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진짜 막 너무 몸이 좋은 사람인데, 막 바디빌딩, 이거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육신이 막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느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가운데 바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의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부분이 4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가 바로 천국장인 거예요. 그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왕도를 타고 있는 이러한 흑암의 나라. 지금 성경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옷도 안 입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지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지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이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받을 때 본 말씀 아닙니까? 저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와서 풀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대언하게 되어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요 힘입니다.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셨느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막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라니까요. 아이 뭐 내가 지금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는데, 내가 요즘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각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사역할 때, 랩런트 사역할 때는 꼭 물어봅니다. 특히나 모태신앙, 특히나 나면서부터 다락방 하는 우리 랩런트들 꼭 물어봅니다. 너 구원 받았냐 물어봐요. 저는 너 정말 예수님 믿느냐 물어봅니다. 왜냐? 제가 참사랑교에 있을 텐데요, 한 대학생 랩런트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친구는 보니까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이 다락방 메시지 듣고 어린이부 나오고 중고등부 졸업하고 대학생까지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남 얘기 같지요? 우리 랩런트들 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예수 믿음에 오는 첫 번째 증거가 평안이라니까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이 안 나타났다,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지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간표가 임하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충만 잘 모르겠다. 아니, 대구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저 이태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목사님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이 빙신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이 그런 거죠.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주시겠다고 약속 안 했으면은 막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할 텐데,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사무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우리 사무엘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사무엘 요즘 뭐가 필요하지? 뭐 요즘 뭐 필요한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뭐 자전거도 있고, 그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좀 더 좋은 마우스가 필요하니?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했어. 그럼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빠 언제 사줄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가 이제 막 쫓기느냐? 아빠가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줘야 되는데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든지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지만은 약속 받아버렸으면 당당한 거예요. 왜 안 사줘요? 언제 사줄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빨리 사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권능 받고.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 힘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모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왜 이 힘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사탄에게 포로된 겁니다. 꼭 바벨론에 포로되니까 망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이미 사탄에게 포로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미 영적으로 이 힘을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을 본인도 모르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탄의 포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 나왔지만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엄청 부담될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못 누릴 때에는 전도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우리 교회 와라, 이 얘기 할 뿐이지,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으니까 놀러도 못 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부담되잖아요. 어떤 청년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얘기해. 목사님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저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 같대. 주중에 많이 힘들었나 보죠.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린다고 치고 그러는 분은 아니다.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뭐든지 예배 드리는 게 부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왜냐?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쓸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이 힘 못 누리면은 전도는커녕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보니까 이 교회에 출석하신 지 1년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얼굴을 처음 봤어. 집사님이시래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 아닌데,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집사 직분을 그러냐고. 나는 몰랐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다 알아. 나 이 엄마는 처음 보는데. 또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이 찬양대에서 봉사하는데 이미 다 알아. 나는 이 엄마 처음 보는데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추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거 싫다고 그냥 조용히 다니겠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 끝날 때마다 가가지고 얼굴 보고 붙잡고 인사를 하고 했죠. 나중에는 이제 좀 예배를 드리고 얼굴 좀 보이고 이러던데, 얼마나 이게 피해 다니고 하려면 힘듭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고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힘 못 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모르는 거 있죠. 왜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뭘 잘합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난데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네피림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완전 망하는 것인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설명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11장 가운데 보면은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데 이 성공한다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바벨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완전히 사탄에게 이제는 종노릇하고 있는 이 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 나라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이런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이유도 모르고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결국은 세상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단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런가 보다. 흑암 나라라니까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대부분 못 보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의 문화지, 흐름이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이 이유를 볼 수 있다라면 우리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지요. 본래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축복이 저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겼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는 이 흑암 세력을,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큰 홍수가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는 답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산 겁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도 다 살게 되어진 거예요.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이 답, 바로 방주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벨탑 완전히 이제는 그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 갈대아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복의 근원 되어지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말씀 나오잖아요. 바로 언약적인 축복이요.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 언약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들인 거예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이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굽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거예요. 피제사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첫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 요 힘입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것 찾으면은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누리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고요. 이 힘을 얻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심플하고요. 단순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의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죽은 시체가 무슨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야 날씨 추우니까 저 따뜻한 동남아 나가자 합니까? 그런 시체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 시체와 같이 이 죽은 자와 같이 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로와 같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라니까요. 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이지요. 이 힘이 임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는 재앙은 과학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의학으로 막을 수 없다니까요. 뭐 K방역 그렇게 막 난리 쳤는데 지금 막 의료진들이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막 떠난다 그러잖아요. 뭐 지칠만도 해요.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2년이 지금 만 2년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보이기는커녕 뭐 지금 확진자들이 더 많은데요. 지금 뭐 수천 명씩 나오는데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똑똑한 의사들, 막 과학자들, 의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못 막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한 겁니까? 정확하게는 코로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물론 감기라고 하기에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게.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감기 바이러스 이름 자체가 원래 코로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기사에 그냥 나오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혹시나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 변종된 오미크론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들이 변이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마디에서 이제 우성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에 있던 바이러스보다 이렇게 변종된 게 더 많이 확산되고 더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염력, 퍼지는 거는 많아지는데 이 치사율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장님 누님이 한번 걸렸으면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장로님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어지는데, 근데 아프기로는 예를 들어서 막 둘 중에 한 명이 죽을까 살까 막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변종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거는 장로님 한 분 걸리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세 사람을 감염을 시키는데 그냥 콜록콜록 이러다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그래요. 원래 변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사 과학자들이 치료제를 잘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변이를 시키는데 점점 약한 코로나로 이 바이러스로 변이를 시켜가지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써져 있습니다, 기사에. 근데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뭐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사람 IQ가 뭐 얼마나 된다고 재앙을 막습니까? 오는 재앙 막습니까? 저 옆에 있는 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일본. 근데 쓰나미 닥쳐오니까 아무 꼼짝 못 하잖아요. 이제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히로시마 원전 이거 이제 이 냉각수 이제는 물 이게 차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흘려보낸다 그러는데, 뭐 이미 거기 원전은 이미 망가졌고요. 바다에도 이제 그 물 흘러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앙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재앙을 막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애굽의 재앙을 누가? 딱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는데 이 재앙을 막아버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바로왕이 더 강팍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노예살이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오히려 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아니, 구원하러 간 줄 알았더니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야, 우리 힘들게 됐으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게 이 재앙이 막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딱 전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가지고 10가지 기적 재앙을 딱 보여주잖아요. 바로왕이 완전 손들어 버린 겁니다. 그게 모세가 만들어낸 기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기적을 그걸 모세가 내가 원래 좀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누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여러분들 이 능력, 이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잘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 사무엘 말을 들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지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지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가운데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저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서 사울 왕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힘, 다윗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키가 183이에요. 키 183이면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누가 제일 큽니까? 키 183이면 작지 않아요. 근데 같은 반에 키가 195 되어지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83 친구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친구고요. 키 195 친구는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일단 둘이 보니까 이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싸움이 붙게 되어진 겁니다.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 아닙니까? 봤는데 키 183, 키 195 친구들이 이렇게 둘이 싸우고 이러는데, 이야, 이 193 이 친구 앞에 183 이 운동한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한 10cm 넘게 차이 나버리는데 골격이 달라버리는 거 있죠. 운동 안 한 친구인데도 얼굴이 일단은 이 183 되어진 애에 일단 한 배 반 되어져요. 얼굴이. 2배까지는 조금 과장인 것 같고 1배 반 이상이 되어진다니까요. 골격이 다른 거 있죠. 아, 다르구나. 지금 이 골리앗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골리앗이 지금 키가 몇이냐? 거의 다윗의 2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너무 우스운 겁니다. 그 말이 골리앗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베델, 킬갈, 여리고 이거를 쫓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들을 쫓아가지요. 엘리 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서는 그 시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7천제자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는데 그 우상이 가득한 시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판세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싹 다 막 죽이고 이랬는데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왜냐? 이걸 아니까. 이 힘을 받아야지만은 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서 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는 살 수 있고 단순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렘넌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이 힘을 딱 구한 거지요.
결단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유를 딱 알고서 결단했잖아요. 저 우상에게 바친 친미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직 성령 충만을 두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능받게 되어지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저 로마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을 때에 이제는 본래의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힘을 얻을 때에 이제는 미래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활동하고 있느냐? 네피림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무엇입니까? 나팔이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 단체를 보고 우리 교단을 보고 왜 자꾸 사탄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놓고는 전부 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장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에덴 동산이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 사탄의 존재에서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피림의 활동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네피림 문화가 되어져서 후대들을 싹 다 장악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사무엘이 이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도 게임 좋아하잖아요. 목사님도 게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게임할 때에도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시겠다라고 해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알고 불러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을 막 배척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 게임하는 것은 미래를 두고 달란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앞으로는 IT 못하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후대를 싹 다 장악했어요. 안타까운 거 뭐냐? 대부분의 후대들이 그 영적인 건 모르고서 합니다. 영적인 건 모르고 게임하고요. 영적인 거 모르고 스마트폰 하고요. 영적인 거 모르고 문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지나면 싹 잡히는 거예요. 그때 되어지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사역한 바에 의하면은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웬만하면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이미 우리의 후대들 사탄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이 힘으로만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느낀 게 무엇이냐. 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참 고맙지요. 말주 하나만 줘도 마음 문 연다니까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없지만은 제가 우리 처음에 희원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희원이가 한 3살인가 4살인가 이때 됐을 때 마이쮸를 줬더니 얼마나 막 행복해하는지. 그때 제 별명이 마이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주지 마세요. 네,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콜라 맛만 빼고 주세요. 죄송하지요. 제가 애들 입맛을 배려놔서. 중학생들만 돼도 떡볶이 사주면 좋아합니다. 뭐 요즘 중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저 서울 가니까 처음에는 사탕 주는데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애들을 아주 이렇게 굴려가지고 사탕 하나에 목매게 만들었는데 애들은 가능해요, 그게. 고등학생쯤 되어져도 조금 가까이 가가지고 진지하게 포럼하고 얘기하면은 마음은 엽니다. 대학생 되어지면은 마음은 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회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그러면 연락을 안 받아버리는 거 있죠. 도대체 왜 그런지. 제가 잡아먹습니까, 뭘. 힘들어요, 보니까. 아무리 제가 잘해주려고 해도 이렇게 보면은 이 중고등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찾아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집에 가도 못 만나요. 대학생 이상쯤 되어지면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거 있죠. 본인이 마음문 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문화는 지금 그런 아이들 마음, 심장을 지금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그래서 여호와의 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미래 살릴 수 없다.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 가득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개인주의 시대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란 나라가 실은 꼭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흘러가는 게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은 이제 이미 많이 있지만 일본에 이미 벌써 한 20-30년 전부터 있었죠.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었지요.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30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50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80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이 80대 노모하고 50대 아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왜 발견이 되어졌느냐? 80대 이 노모가 이제 병이 있는데 죽은 거지요. 80 넘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50대 이 아들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은 겁니다. 돈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현금만 100만 원 넘게 있었다 그럽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의 이 심각한 문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점점 우리 후대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딱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잔소리 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잔소리 하면 할수록 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쓰면 됩니까? 이제 힘으로 자녀 못 이기잖아요. 이기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강찬호님 목소리 크신데 힘으로 자녀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제. 아니,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못 이긴다니까요, 이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살려냅니까?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우리 중직자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아무리 올바른 방향을 잡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부흥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배우고 들은 건데, 새벽 기도 인원이 교인의 10분의 1이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새벽 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럼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겁니다. 맨날 보면은 나오시는 분이 우리 민장로님, 강권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 20-30명이죠. 새벽 기도 나오시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만 무조건 새벽 기도가 다다 이건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있잖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모든 가운데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속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남 가운데, 여러분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이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입니다. 밤에는 우리 여러분들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단 20분, 20분, 30분만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은 한 2, 30분 가지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단 10분만이라도 좀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된 치유, 회복의 시간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임하면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른 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이 능력, 이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능력 힘으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 번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른 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아버지 가정과 만남과 현장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현장 가운데 임한 재앙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래를 우리의 후대를 회복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